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다른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흐름과 그 목적 자체가 절대로 이기적일 수가 없죠. 이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귀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뭔가 자기의 의가 나타나길 원하는 그런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타적인 사랑의 행위 자체가 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실 만한 그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온 중보기도의 그 많은 예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데, 시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위치와 상황, 그 배경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06편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모세가 서 있는 위치가 나오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근데 원어에 보면 한 단어예요. 페레츠라는 단어인데요. 예, 그 직역을 하면은 갈라진 틈 가운데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고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옛날 성경이 좀 더 명확하게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이거죠.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섰다는 거예요. 모세의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모세의 한쪽에는 백성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자가 서 있어야 되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그 문제 사이에, 하나님과 그 민족 사이에, 하나님과 그 열방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의 그 결렬된 곳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중보기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인데요. 여기에 모세가 세 차례에 걸친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과 또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 위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마음이 다급해지고 또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신의 개념은 뭔가 형상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우상을 늘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을 해서 아론이 금고리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금가락지와 고리를 다 빼내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춤추고 하는 그런 그 지극히 타락한 모습, 방탕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 모두가 다 사실은 우상 만드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어떤 형상이든 만들고 또 우리 안에 우상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이 우상이 되죠.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취미가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기 고집과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특히 자기의 의가 우상이 되는 예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았으나 우상을 만들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이미 뭐 다른 종교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본질상 타락한 족속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대신에 모세의 노로 큰 나라를 차라리 이루는 게 낫겠다. 처음부터 이 백성은 안 돼. 처음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의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 진노하시지 않으시도록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1차 중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커다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후에 하나님이 그 자기의 산에서 그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셨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무슨 신이 그러냐, 자기의 백성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탈출시켰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애국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모세는 엿듣는 것이죠.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폄하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로 제2의 아브라함 되게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는 굉장히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제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보기도자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자기의 자존심 아닙니다. 내 영광 아니에요. 내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목적이고 또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이 1차 중보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은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를 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 너희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를 말씀만으로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여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마음인 것이죠. 모세가 중보기도를 마치자 하나님 마치 모세의 신앙적인 논리에 설득된 듯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뛰어놀고 있는데, 여전히 춤추고 있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산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그들이 운명의 전환이 되고 그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심판의 코앞에 있다가 심판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의 그 사건을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범우주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지속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다 우크라이나 큰일 났다, 이건 뭐 일주일 안에 다 결판 나겠구나,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1년이나 지나도록 끈질기게 버티고 있고 또 곳곳에는 오히려 더 승기를 잡고 있고 몰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구나. 사실 물리적인 힘으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 정세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불안하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큰일 날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지 않습니까? 미사일 계속 실험하고 훈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는 이유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내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든 모르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나라와 백성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두 돌판을 들고서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하니까 금방 구원받고 금방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춤을 추고 마시고 뛰어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언약에 대한, 언약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구나,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 민망해서 이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모세의 생명책 중보 기도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2차 중보기도입니다. 32장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현장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지은 죄는 심히 무거워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더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은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생명을 건 기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어찌 보면은 좀 뜬금없는 스토리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그냥 없애버린 건 아니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요. 미세하게 빻아요. 그리고 나서 그를 금송아지 가루를 물에 상류에 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왜 뭐 이런 일을 할까? 20절 말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후일에 모세는 이 날을 회상하면서 이 장면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신명기 9장 21절,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려내리는 시내에 뿌려넣으니라. 드한이라는 그 네덜란드 그 의사 출신의 그 목회자가요, 이 본문 보면서 이 호기심이 막 발동을 한 거예요. 이게 왜 빻아서 왜 이거를 갈아 마시겠을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금덩어리를 가루 형태로 불살라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물에 뿌렸더니 순간 물의 색깔이 적포도주 색깔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듣고서 그 합신의 그 안상학 교수님이 이게 진짠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지인이 이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님인데 직접 찾아가서 그 네덜란드 드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는데 금가루가 물에 들어가 그 포도주 색으로 바뀌었다는데 이게 진짠가요? 이게 그 화공생명공학과 그 교수님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게 그 교수님이 유명한 학술지에 실린 외국 논문을 한 편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내용이 실제로 금은 고운 입자 형태로 작아질수록 점차 색깔이 변하는 것을 이제 실험한 연구였는데 어느 정도 작아지면 적포도주 색깔로 변하고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갈게 고아서 이제 그 물을 닿으면은 금 입자가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또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미세하게 해서 흰에 뿌린 물을 마시게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대신하여 죽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만한 큰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민망해서 이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용서와 긍휼의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마셔야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믿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래, 내가 그들의 죄는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원래 목적지에 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또 열받으면은 다 진멸할 게 뻔할 뻔짜니까 나는 못 들어가겠다. 나는 안 들어갈 테니, 근데 대신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거기까지는 허락할 테니 너는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라. 나는 너희들 같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것 같아요. 죄 용서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대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같이 안 간다. 왜냐면은 내가 이 백성들 언젠가 또 질면할 것 같아. 참 응답하신 것 같지만 반쪽짜리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욱더 비장한 마음으로 회막을 이스라엘 진중에서 따로 떨어지게 한 다음에 진 밖의 회막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게 모세의 3차 중보기도입니다. 33장 7절에서 9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 장면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결렬된 사이로 들어가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응답을 해주시는데, 13절 14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낭독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늘드림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신실하게 이행되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지요. 백성들의 죄 용서 받았지요. 그리고 나는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설득해서 하나님, 내가 너 친히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분명히 받았지요. 문제 해결 다 됐지요.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요, 더 큰 거를 구해요. 여기 뭐가 더 남아있죠? 문제 해결 다 됐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약속 받았는데 뭐가 더 남은 거죠? 근데 모세는 더 위대하고 더 큰 걸 구해요. 그게 뭘까요?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단지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고 더 큰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내가 경험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내 얼굴을 보고서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반석 위에 서고 내가 지나갈 때에 손으로 너를 덮어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지나가고 나서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뒷모습은 보게 될 것이다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시내산 다시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지나가실 때 손으로 그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뒷모습의 그 놀라운 영광에 압도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림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이름을 친히 선포하시는데,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압도적인 영광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내려올 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광채가 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경험한 이것을 영적 부흥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시작한 것은 공동체 내 심각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큰 죄악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의 중심, 그 결렬대 가운데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국 이 백성을 용서하셨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위대하고 큰 것을 기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비전을 구한 것입니다. 큰 영적 부흥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는 산 위에서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은 해와 같이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모세는 그 결렬된 사이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이끄시는 방향과 목적은 단지 기도를 통한 문제 해결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요구하신 것은 단지 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 질병의 치료, 그건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고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기도가 시작되는 계기는 우리 내면의 아픔과 질병과 또 어떤 성도들의 괴로움과 그 민족에 나타난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들, 또 자녀들이 겪는 압박과 고통,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문제 해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 그리고 문제 해결 이상의 영광과 영적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인생과 또 교회와 나라와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현재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완고함과 죄악이 스며들고 있고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인 것이 팽배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경제적인 압박과 두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우상의 문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지함과 욕심으로 인해 돈의 금송아지,
성공이란 우상, 명예와 권력과 탐욕의 우상을, 정욕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취미다라는 걸로 포장을 했는데 사실은 정욕 덩어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 건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영역입니다 라고 우리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상을 태워버리고 거룩한 뜻을 품고 모세와 같이 결렬된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그 사건, 하나님과 그 민족의 아픔들,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는 우리 하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중보 기도자 안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고 영적 갱신과 부흥이 이 시대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리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갱신이 되고 선교가 확장이 되고 열방이 복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마다, 하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얼굴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에 드러날 수 있는 특별한 광채가, 특별한 영광의 빛깔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그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